회사에서는 가끔씩 회식을 합니다. 여러분, 왜 회사에서는 업무가 끝난 다음에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음식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술 한잔도 하면서 그러한 회식 문화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 업무했던 그 스트레스를 조금 풀기도 하고 또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관계적으로 좀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회포를 풀면서 좀 정리하고 또 열심히 일했던 어떠한 그러한 경직된 근무에서 조금 벗어나 좀 자유로운 그러한 분위기를 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직장 따라 다릅니다. 대기업의 회식 문화, 작은 기업체 회식 문화 틀린데 어떤 분은 회식을 하게 되면은 사장님이 직원들을 완전히 그렇게 조금 힘들게 질책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이런 회식의 문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회식하자 하면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동참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직원들이 조금 MZ 세대가 되어가지고 좀 자유롭고 윗사람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사회는 이직이 그렇게 빨리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좀 일을 할 만하면 다른 데로 갑니다. 또 내 몸값을 올려서 가는 것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그러한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랫사람들이 회식 참여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윗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언제 할까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을 탐색해야 되는 그러한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회식의 문화는 바뀌었습니다만 회식하는 여러 가지 문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달라졌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회식한다는 것은 업무에서 벗어나 뭔가 조금 자유롭고 뭔가 스트레스도 풀고 또 뭔가 조금 이제 서로를 격려하고 더 좋은 그러한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단합하는 그러한 성격의 의미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만 열심히 해서 능률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회식을 하면서 사람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긴장도 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뭔가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좀 회식을 하면서 긴장도 풀고 조금 일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조금 화목을 다지는 팀워크를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정답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 예수님께는 어떠했을까? 이렇게 직장에서 업무를 멈추고 잠시 회식하면서 회포를 푸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고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한 번쯤은 이렇게 좀 회식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쉬시고 좀 자유로운 휴가와 같은 시간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항상 긴장만 할 수 없습니다. 긴장했다가 그 긴장을 조금 해소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그 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피곤도 하시고 긴장도 하시고 또 쉼도 필요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신 다음에 그 긴장이 풀렸을 때 어떻게 보내셨을까? 한번 우리가 이러한 상상을 해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긴장을 풀고 지내시는 모습이 떠오르시는지요? 자, 오늘은 이러한 그 분주한 가운데서 예수님 어떻게 보내셨을까? 이것을 한번 저희가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6절이에요. 이 구절에는 세 가지 사건이 지금 연달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래가지고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파송받은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이후에 예수님께 돌아와 그들이 어떠한 것들을 있었는지 이제 그 경과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교 사역을 끝내고 온 제자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적한 곳, 광야죠. 광야에 뭐 쉴 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한적한 곳의 의미는 사람들이 없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31절 뒷부분 보십시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지금 12 제자들이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에게 막 몰려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자들이 쉬지도 못하고 지금 식사할 틈도 없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상황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의 유형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요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그러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이러한 유형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식사도 못하고 계속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관련된 뭔가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없는 곳,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잠깐 쉬고 와라. 이러한 배려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5분간 휴식, 10분간 휴식 이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자, 잠깐 쉬어라 그랬는데 32절에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거의 휴가의 개념입니다. 뭐 하루짜리 휴가 일런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죠? 그렇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냥 잠깐 여러분 뭐 30분 휴식할 사람, 1시간 휴식할 사람이 배 타고 떠나겠습니까? 그럴 일 없잖아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났다는 것은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어쩌면 우리식의 그러한 개념, 단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휴가를 보내시는 것처럼 그러한 휴가의 개념으로서 예수님께서 잠깐 쉬도록 그들을 배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제자들이 배 타고 움직이니까 다른 데 이동하나 보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 이동하는 루트가 몇 군데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갔는지 딱 예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어디로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들이 있었던 곳은 갈릴리 바닷가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은 벳세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가버나움과 벳세다, 우리는 유대 그 지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왜 배를 타고 갔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을 떨어뜨려 놓고 쉼을 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도보가 아니라 배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동한 장소도 어디였느냐? 이 가버나움을 떠나 벳세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행정구역이 달랐어요. 여러분,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이 벳세다는 빌립이 통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통치자가 이동하는 행정구역이 다른 곳으로 제자들이 이동하는데, 이것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조금 떨어지기 위해 가지고, 너무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좀 안 보고 조금 분리되기 위해 가지고 배로 이동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일행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것은 뭐 이동할 만한 루트가 몇 군데 안 되니까 배를 타고 가는 걸 모습 보면서 어디로 가겠구나 라고 하면서 배가 어디로 갈 것인지 알고 미리 그곳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제자들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다른 행정 그 구역에 벳세바라는 도시로 휴가 개념으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배가 어디로 이동할지 알면서 막 쫓아와가지고 도저히 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의 중심이 사랑이었습니다. 자, 전도 사역에서 돌아온 제자들 사랑하시고 휴식이 필요하니까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탐배를 보고서 쫓아오는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발동합니다. 어떠한 사랑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동하는 곳마다 따라오는 그 사람들, 뭔가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 사랑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들에게 뭔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지 않는 목자, 이것이 없어가지고 양이 굶주려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는 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이러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에는 율법을 철두철미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들의 영혼을 터치하고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게 없었거든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이 너무 영적으로 갈급해 있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그러나 계속 쫓아오는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많은 무리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랑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선포하시고 가르치셨겠습니까? 가르침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다 보니까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꼽시계가 딱 작동했나 봅니다. 예수님, 지금 해도 떨어지게 되는데 사람들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좀 먹을 거 해결하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을 지금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자들 아이들 합치면은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13명, 그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몇십 명이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사람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 못 집니다. 10,0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사람들 책임 못 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식사 해결하고 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드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이제 아이 도시락인 이제 그 떡 5덩어리,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베푸십니다. 이러한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배도 빵빵하게 채워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돌아갔겠죠. 그 이후에 45절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특이한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촉했다는 것입니다. 야, 빨리 서둘러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빨리 지금 이 오병이어의 현장을 제자들이 빨리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촉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남아있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남자만 5,000명 이상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산시키는 작업을 하시고 제자들을 이미 벳세다로 가게 그렇게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누구를 배려하는 겁니까?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도여행 돌아왔죠. 식사도 제대로 못했죠. 막 휴가를 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일이 끝나니까 다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배려하셔가지고 재촉해가지고 빨리 벳세다로 가서 너희들 쉬어. 예수님 이렇게 사랑을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 뭐 하십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 피곤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려하시는데 예수님은 안 피곤하셨을까요? 저도 짧은 시간입니다만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면은 때로는 목이 아픕니다. 만약에 이 작은 공간에서도 마이크가 없고 좀 더 큰 공간이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목소리로 말을 해야 되겠죠. 제 목소리가 더 멀리 울려 퍼지기 위해 가지고 배에다 힘을 주고 복식 호흡을 하면서 이 말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에요. 뭐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여자들 합쳐가지고 아이 합쳐가지고 한번 7천 명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7천 명 앞에서 이 오랜 시간 동안 말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7천 명이) 듣기 위해서는 배에다 잔뜩 힘을 주고 말해야 됩니다. 마이크도 없었고 뭐 마이크는커녕 확성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로 큰 소리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또 여기에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진정성을 담아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힘 드셨겠습니까? 안 드셨겠습니까? 힘이 드셨겠지요. 여러분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또 이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들에게 육적인 배고픔까지 해결해 줬어요. 잘 끝났어요. 아름다운 사역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도 긴장이 풀리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계속해서 배려하고 계십니다. 손수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 집으로 돌아가게 보내십니다. 야, 니네 이제 빨리 사람들 돌려보내 라고 하면서 예수님 딱 뒷짐지고 에헴 하면서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배려하시고 예수님께서 손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긴장이 풀리셨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홀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삶은 사랑 전체였어요.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배려하고 사랑하셨고
자기를 찾아오는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에 굶주려 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고, 또한 사역이 잘 끝났어도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흩어보내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적을 베푸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요,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아버릴 정도로 큰 이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연호하고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 환호성 속에 예수님이 인간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의 환호성,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이적, 이걸 다 뒤로한 채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건들, 12제자의 전도, 또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이후에 기도하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긴장을 풀지 않고 늘 분주하셨지만 그 안에서 항상 존재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무리들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쉼이 없으면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쉼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 계속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너무나 이와 반대로 어떠한 일이 끝났을 때에는 긴장이 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사랑이 되어야 될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쉴 때 쉬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육신의 편안함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일로 분주하다 보면 쉬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어떠한 욕구도 찾아와야 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적인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무더위를 피해서 우리 휴가도 가고 피서도 가고 했지만 이제는 한번 영적인 피서, 카톨릭에서는 피정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처럼 바쁘고 힘들어도 그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시간을 갖는 우리의 모습이 이 시간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세움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피곤한 육신을 뒤로 한 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환호성을 완전히 잊기 위해서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엎드리고 영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가을에 더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은 내게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으니까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긴장을 풀면서 쉼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한 번쯤은 가질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서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더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